오늘은 감사하는 기도라는 주제로 오늘 우리가 어떤 감사 기도를 해야 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우리의 기도의 분량 중에 감사하는 기도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저는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서 제 기도도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저도 감사를 많이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기도, 하나님 저는 이게 부족합니다, 어렵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하지만 생각보다 제게 주신 것들,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많지 않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저와 다르시다면 제가 배워야겠죠. 배워야 되겠 텐데, 이 감사는요 사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이 세속주의 시대, 하나님 따윈 없어, 신 따윈 없어,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하고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진짜야, 그걸 믿는 게 당연해, 합리적이야 라고 말하는 이 세속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감사 기도는 우리에게 치료제 역할을 해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요, 감사 기도가 우리의 불안의 치료제가 된다는 사실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총 세 부분으로 살펴볼 거고요. 첫 번째는요, 우리에게 감사 기도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특별히 우리가 왜 불안한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왜 불안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 기도가 어떻게 우리의 불안의 치료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 오늘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감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 우리가 불안한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본문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본문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염려를 합니다. 염려를 하면 우리가 그 염려를 가지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는 내용, 아주 간단한 내용이죠. 감사하는 기도가 우리의 염려, 우리 불안의 치료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감사 기도가 어떻게 우리의 불안의 치료제가 되는지, 염려의 치료제가 되는지를 알려면 우리의 상태를 먼저 진단해 보면 좋겠죠. 오늘 하나님의 평강과 대조를 이루는 염려, 불안이라는 단어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왜 불안한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염려라고 번역된 헬라어 메림나라는 단어는요, 염려, 근심, 불안, 걱정,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림나는요, 조각난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원어를 찾아보면요, 조각난 상태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조각난 상태에서 우리는 불안하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단어를 사용하셔서 직접적으로 어떤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예화가 있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의 식사를 대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기독교인이신 분들은 이 부분을 한 번쯤 보거나 듣거나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이 자매가 예수님을 식사로 초대했습니다. 그럼 식사를 초대했으면 식사를 대접하려면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 유대법에는 되게 여러 가지 식사법, 식사 예절이 있었습니다. 준비해야 될 게 많았어요. 그걸 제가 다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언니인 마르다는요, 어쨌든 그 자매 중에 마르다는 그 식사를 준비하는 데 열중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섬겨야 되니까. 근데 이 마리아는 또 얄궂게도 예수님 옆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예수님이랑 그냥 대화를 계속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럼 마르다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나 바쁜데, 이렇게나 많은 일을 내가 혼자 해야 되는데 마리아가 빨리 와서 나를 도와주면 이것도 빨리 끝나고 나도 좀 편하게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께 약간 원망 섞인 말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입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렇죠? 마르다의 마음이 느껴지죠. 근데 예수님은요 여기서 마르다가 원하는 대답을 해주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오히려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41절 42절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금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여러분 이 본문을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지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리아처럼 듣는 게 뭔가 봉사하는 것보다 낫다, 봉사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뭐 열등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주제의 본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르다가 어떤 마음 상태인지를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마르다의 마음 상태가 우리의 마음 상태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들, 지금 네가 준비하는 많은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조각나 있다. 조각나 있고 이 조각난 마음이 너희가 충족되어야만 네가 뭔가 평안과 안식과 만족을 누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한 가지, 네가 처음에 예수님을 섬겨야지라는 그 한 가지 마음이었으면 아마 좋겠을 것이다. 마리아는 그 한 가지 마음으로 나를 찾아왔기 때문에 그걸 뺏기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죠. 사실 마르다는 처음에 예수님을 섬기려는 그 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일을 겪고 나니까요 어느 순간 예수님을 섬기려는 그 마음이 조각난 마음 중에 하나일 뿐 나머지 일들로 분주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불안해지는 이유는요 우리가 마음이 조각나 있고요 그 조각난 마음을 뭔가 다 충족시키면, 뭔가 잘 충족시키면 거기에 우리의 만족과 평안이 임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굉장히 무모하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런 것과 같거든요. 깨진 유리잔이 있습니다. 이 유리잔을 잘 이어붙인다고 하더라도 거기다 물을 부으면 물이 잘 담길까요? 아니요, 담기지 않을 겁니다. 물이 오히려 새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조각난 마음을 모두 충족시키려는 그 시도는요 이런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마르다처럼 지금 조각난 마음들이 어떻게 지금 마음이 조각나 있을까요? 우리에게 지금 조각난 마음은 어떤 겁니까? 오늘은 좀 이런 부분을 살펴보려고 해요. 세속주의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 우리가 경험하고 선택하고 느끼고 이해하고 납득하는 모든 것들이 그것이 사실 합리적이고 믿을 만한 거야라는 이 시대적 배경 안에서 한 갈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주의입니다. 지금주의, 프레젠티즘. 그러니까 지금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한 갈래가 있죠. 영생 따윈 없고 지금이 제일 중요해, 이런 게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프레젠티즘, 그 지금주의, 현재주의를요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단어를 하나 알고 있습니다. 욜로죠. 욜로. You only live once. 욜로. 욜로는 이런 겁니다.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필요 없어. 그냥 이거 고통을 감내할 필요 없어. 지금 내가 경험하는 행복, 경험이 제일 중요해. 이런 메시지를 욜로가 던졌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다 파생 단어들이 생겼어요. 뭐 플렉스라든지 뭐 소확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유행할 때가 있었죠. 그리고 그때 또 유행했던 게 카푸어들이었습니다. 막 이제 플렉스 해가지고 이제 형편에도 안 맞는 차를 타고 다니는 거죠. 근데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철진한 단어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요 이 지금주의, 프레젠티즘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뭘까요? 요즘 여러분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주 지금 핫하다라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5월까지 이제 그 부동산 시장에 급매물이 막 나올 거라는 막 소식이 들리고 그걸 지금 사야 돼, 어떻게든 지금 대출 급매물 나와서 사야 돼, 아니야 좀 더 기다렸다가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면 그때 사도 돼, 막 이런 얘기들이 막 오고 가고 있고, 여러분 코스피가 벌써 6천을 넘었습니다. 저도 한때 이제 주식을 열심히 했던 사람으로서 코로나 때 많이 올라서 거의 4천대까지 올라갔다고 들었는데 지금 거의 2배 오른 6천대가 갑자기 6개월도 안 되는 시간에 올라 버렸죠.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나? 지금이라도 들어가서 조금 먹고 그 먹은 걸로 어떻게 대출 땡겨서 급매물 나오는 그 집을 사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나의 선택,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이 지금 나의 미래와 나의 행복을 결정할 거라는 이 생각들에 우리는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쪼개지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관계들,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소중한 관계들,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관계들이 나의 행복을 결정하지 않을까?
나의 인생을 결정하지 않을까? 이 사람이랑 결혼해도 될까? 이런 생각들 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또 쪼개집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이 소유들, 내가 가진 이 경험들이 내 미래들, 내 행복을 계속해서 결정할지 말지를 고민하면서 내가 가진 이 직업 지금 AI 시대에 내 직업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하면서 지금 난 다른 걸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은 계속해서 쪼개지는 시대를 살고 있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금의 선택과 지금의 소유가 내 모든 것을 결정할 거라는 믿음 하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안에서는요,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계속 쪼개진 마음들, 이것들을 다 채우려는 우리의 시도들 속에서 우리는 불안하고 소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불안과 소진된 마음들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하는 기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감사하는 기도가 치료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6절, 본문 6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 간구, 요청. 지금 바울은요, 기도와 간구, 요청, 그러니까 기도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모든 단어를 여기다 때려 박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요, 감사함으로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린 보통 감사기도하면 감사기도를 따로 떼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네가 하는 모든 기도에 감사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감사가 너희의 하나님의 평강을 불러올 것이고 그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걸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제가 다니던 전교에서는요, 이 교회를요, 이 구절을요, 이렇게 해석해서 가르치곤 했습니다. 너희가 만약에 뭘 얻고 싶어, 하나님께 뭔가 요청해서 받고 싶으면 감사함으로 아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해.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실 거야. 그리고 너희는 평안해지겠지. 라는 방식으로 가르쳤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뭐 회사 간 거래를 할 때 계약서를 쓰잖아요. 계약서를 쓴 다음에서야 물건이 옵니다. 그렇죠? 이 감사는요, 이 계약서에 사인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어떤 물건을 받기 위한 사인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하나님께 주실 것을 인해서 미리 감사하자, 뭐 이런 어떤 구호들을 외치곤 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정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뭔가를 우리가 잘 받아낼 수단으로서 감사를 지금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문맥을 잘 살펴보면요, 이 감사는요, 훨씬 더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오늘의 본문 6절과 7절 그 앞에 구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리고 오늘 6절과 7절이 나오는 거죠. 모든 신학자들은 입을 모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가 되게 중요한 문장이라고요. 왜냐하면 앞에 4절에서 항상 기뻐해야 될 이유, 그리고 5절에서 너의 모든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오늘의 본문인 6절과 7절에서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주께서 가까우시다라는 이 문장을 중심으로 펼쳐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주께서 가깝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 종말론적 의미도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깝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가깝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엔기스는요, 실제로 공간적인 가까움을 표현할 때 더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깝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와 가까우시기에, 우리의 인생을 지금 인도하시고 가장 선하고 지혜롭게 인도하시기에 너희는 신뢰함과 확신함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한 어떤 서약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것에 대한 어떤 반응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진짜 감사와 가짜 감사를 구별해낼 수 있는 기준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진짜 감사와 가짜 감사가 뭘까요? 이것은 제가 임의로 좀 나눠본 거긴 한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가짜 감사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땐 가짜 감사가 있어요. 가짜 감사는 뭘까요? 가짜 감사는요, 무엇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를 가지고
감사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가짜 감사는 내가 무엇을 지금 가지고 있느냐를 중심으로 감사하는 감사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한 번 이 가짜 감사에 대해서 언급하신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도 전에 위선자의 기도라는 그 설교를 통해서 살펴봤던 본문인데요.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서는 예수님이 위선적인 이 바리새인의 감사 기도를 언급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1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12절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기서 바리새인은요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확히 이 바리새인의 감사의 제목들을 뜯어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종교적인 어떤 습관들, 종교적인 어떤 결과물들, 그리고 어떤 신앙심들에 감사하고 있는 거죠. 정확히 보면은 무엇에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그 종교 활동, 나의 종교적 결과물, 성과물, 그것들에 감사하고 있는 거죠. 왜요? 그 종교적 성과물들이 다른 사람과 나를 구별지어서 내가 더 우월한 사람으로 느끼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이 세리와도 저는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왜요? 저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뭔가 무엇을 가진 것에 대한 감사는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불안의 치료제, 염려의 치료제가 되어주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2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요, 사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 같지만, 우리가 뭔가 잘 통제해서 얻어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세히 뜯어보잖아요. 그럼 거의 선물처럼 주어진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저는 지금 전도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죠. 전도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직업을 가지게 된 경위를 간단하게 제 인생 스토리를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은 장황할 수 있습니다. 저는 건설사에 처음 입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사업관리팀에서 열심히 일을 했고요. 근데 제가 다니던 회사는요, 건설회사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너무 옛날 산업이니까 좀 고리타분한 산업이니까 뭔가 개혁과 혁신을 원했습니다, 사장님이. 근데 이제 여러분 한 6년 전에 ESG 열풍이 불었던 거 아세요? 친환경 회사. 그러니까 기업 사이들에서는 이 ESG 열풍이 되게 불었었습니다. 친환경, 뭐 이렇게 기업 구조를 클린한 회사를 좀 이렇게 밸류를 책정해서 거기에 부합당한 점수를 주고 그 기업이 파는 것들에 더 이제 가격을 쳐서 이제 사겠다, 뭐 관세를 뭐 인하해 주겠다, 뭐 이런 정책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장님이 이때다, ESG 선도 기업이 돼야지 이러고 이제 그 온갖 환경 회사들을 인수하고 뭐 친환경 에너지 회사들의 지분들을 이제 사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제 저희 회사는 사명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환경 회사, ESG 선도 회사로 거듭났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굉장히 좀 주목받는 회사가 되었어요. 그 그룹사 내에서도 주목받는 회사가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이제 IPO 이제 상장 직전까지 간 거예요. 이제 회사 잘 되겠다 이러고 있었는데, 그때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이 꽝 하고 터졌어요. 그 터진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유럽이 ESG를 선도하고 있었거든요. 거기를 중심으로 전 세계 ESG 문화가 퍼져나가고 있었는데, 그 전쟁이 터지고 나서 유럽에 에너지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전기료가 5배 뛰고 막 이랬어요. 알고 보니까 러시아에서 공급하는 천연가스가 40%였던 거예요. 유럽에 공급하던 천연가스. 그게 딱 끊기니까 이제 유럽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고 ESG고 나발이고 석탄 떼고 빨리 원자력 떼서 이거 빨리 해칭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 보안에 대한 이슈가 터지면서 ESG가 확 사그라들었죠. 그러고 저희 회사는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이거 하나 보고 이제 갔는데, 그럼 이제 뒷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하필이면 그 뒷수습을 하는 팀이었어요. 경영전략팀이었어요. 회사의 앞으로의 전략을 짜야 되는. 근데 이 경영전략팀이 회사가 잘 나갈 때는 안 바빠요. 잘 나가는 거 계속 잘해라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이제 정말 이제 회사가 죽을 것 같으니까 전략을 짜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회사에 올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맨날 야근하고 밤새서 뭔가를 해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근데 저는 하고 싶은 일이 따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를 그만뒀고 1년간 프리랜서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 지금의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좀 정확한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만약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제 삶에 미친 영향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 전쟁 터지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사실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무엇은요, 사실은 우리가 다 통제해서 얻어낸 것들이 거의 없어요. 잘 한번 뜯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이것에 계속 감사하잖아요. 그럼 이건 잃어버릴 수도 있고 다시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잃어버릴까 봐 우리는 늘 불안하고, 또 얻었을 때는 기쁠 수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할 때는 굉장히 괴로울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가짜 감사는요, 불안의 치료제가 될 수 없어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존재에 대한 문제거든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언급하신 바리새인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들, 신앙심과 어떤 도덕성, 어떤 이 종교적 결과물, 자기의 수행물, 성취물을요, 사람들과 구별해서 자기가 우월한데, 그것을 증명한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감사하고 있어요. 이게 인간의 아주 추악한 모습이죠. 기독교 변증가이자 우리에게는 나니아 연대기의 작가로 유명한 C.S. 루이스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간의 존재 자체가 굉장히 교만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교만이 뭐냐면 굉장히 경쟁적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냥 만족하지 않습니다.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 만족합니다. 아니, 좀 더 양보하면 남만큼은 가져야지, 남이 가진 만큼은 내가 가져야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아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이 지점이 우리를 아주 절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더 많이 가지잖아요. 우리가 뭔가 필요한 것들을 다 가지게 되면 우리가 감사하게 될 것 같잖아요. 내가 필요한 걸 더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의 또 부족함에 집중하게 되죠. 그리고 또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더 가지게 되잖아요. 그럼 이거를 더 가진 것들을 잃어버릴까 봐, 내가 남만큼 가졌는데 지금 잃어버려서 괴로워질까 봐 우린 또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지점에서 가짜 감사는 우리에게 진정한 불안 치료제, 염려 치료제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감사는 무엇일까요? 진짜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누구를 향한,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누구에게 감사를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라고 아까 설명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분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그분은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요. 우리가 최악의 선택을 하더라도,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선택을 하더라도 그 선택을 가지고 최선을 이끌어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죠. 그리고 그분은 전지하신 분,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생각했을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무한하신 분이시죠. 나를 충분히 만족시키고 충분히 감사하게 만들 수 있는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충분히 만족하게 만드실 수 있는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우린 더 이상 경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 안에 있다면요. 그리고 그분은 변덕스럽지 않고 신실하신 분이시죠. 우린 계속해서 우리의 결핍에 따라서 변덕을 일으키지만 그분은 변덕스럽지 않고 우리를 항상 신실하고 일관성 있게 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원하십니다. 그분은요, 그냥 있다가 없어지는 분이 아니에요. 없다가 생기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분은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셔서 그 아들까지, 가장 사랑하는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시죠. 그렇기에 우리가 그분께 감사한다는 것, 그분께 감사한다는 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요, 당신의 내 통제를 당신께 맡깁니다. 내 인생의 통제권을 당신께 맡깁니다. 가장 지혜로운 분, 나에게 가장 선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당신께 내 통제권을 맡겨드립니다. 그러니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나에게 가장 선한 일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감사 기도인 거죠. 그럴 때 우리의 불안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염려는요, 해결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요, 우리가 가진 것과는 다르게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없어지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원리를 설명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실천적 질문이 남아있을 수 있겠죠? 이 실천적 질문을 제가 하나씩 해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면 안 되냐? 그러면 가짜 감사. 주신 것에 감사하면 안 되나요? 아주 직관적인 질문이죠. 아니요, 여러분. 주신 것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세요. 근데 그걸 누가 주셨는지를 우리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한다면 우린 가짜 감사 안에서 계속 불안하고 염려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순간에는 어떡하죠? 갑자기 엄청난 뭔가를 상실했어요. 정말 슬픈 어떤 것들,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겼던 소유, 관계들을 상실했어요. 그럴 때도 저는 억지로 감사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는 이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슬픔 가운데 감사하는 건요, 위선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하지만 절망 가운데는요, 감사를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슬픔 가운데 감사하는 건 위선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감사할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드리죠. 데살로니가 4장 13절에 보면요,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절망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소망이 없는 슬픔이라고요. 소망이 없는 슬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마찬가지고 상실의 시기가 옵니다. 그게 내가 중요하게 여기던 어떤 물건이든 어떤 관계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든 뭔가를 잃어버리는 순간들이 오죠. 그땐 슬픕니다. 슬퍼요. 하지만 이 슬픔마저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을 계속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거든요.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그것들을 그동안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대상이 없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슬픔 가운데 감사한다는 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을 표현하는 것이죠. 위선적인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절망은 뭐냐면요, 내가 뭔가를 잃어버렸는데 절망하고 있어요. 그것은 사실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절망하는 겁니다. 내가 진짜 소망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린 그걸 잃어버렸을 때 절망해버리는 거죠. 그때는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오히려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인 거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실천적 질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우리한테 어떤 유익을 주는데요? 진짜 감사가 우리에게 와닿게 어떻게 그게 뭐 어떤 영향을 미치는데요? 라는 이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요, 진짜 감사는요, 우리 인생을 다른 방식으로 살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인생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불안과 염려에서 전혀 상관없는 방식으로 살아가게 해주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그 미국의 그 장애인 그 협회를 운영하고 있는 그 한 자매, 기독교 작가이자 어떤 그 화가로 활동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제 장애인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요, 17세에 다이빙을 하다가 그 수면이 너무 낮았던 거예요. 다이빙을 했는데, 근데 그래서 바닥에 부딪혀가지고 4번 경추가 이제 골절이 되면서 전신마비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머리 아래로는 다 이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전 좀 이게 되게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정말 이게 쉽지 않은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물론 이제 처음부터 몸을 움직이는 감각이 없으셨던 분들도 힘드시겠지만 이분은 이제 17세까지 온몸을 자유롭게 움직이던 사람이었어요. 그 감각과 그 즐거움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한순간에 잃어버린 거죠. 모든 것을 상실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분은요, 거기서 자기의 인생을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 자기의 그 상실한 자리에 하나님으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하죠.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천국에 갈 때 휠체어를 가지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적으로 바른 생각은 아니지만 천국에서 하나님이 제게 영광스럽게 변화된 완전히 새로운 몸을 주실 때 할 수만 있다면 휠체어를 제 바로 옆에 두고 싶어요. 그때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주님, 이 휠체어가 보이시나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고난을 겪을 거라는 주님의 말씀이 옳았어요. 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건 정말 엄청난 시련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예수님, 휠체어 안에서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저는 주님을 더 많이 의지했답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 많이 의지할수록 더 강하신 주님을 발견했죠. 그래서 주님이 이 휠체어를
통해 제 삶에 행하신 일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농담으로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제 주님이 원하신다면 휠체어를 지옥으로 보내셔도 돼요. 조니 에릭슨 타다는요, 다른 방식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감사할 때, 보통 우리가 감사할 때는 어떤 겁니까? 남들만큼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확인되었을 때 감사하거나 남들보다 좀 더 우위에 있을 때, 더 많이 가졌을 때 우리는 감사하는, 가짜 감사에 익숙한 사람들이죠. 근데 조니 에릭슨 타다 같은 경우는 남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거기가 비어버렸습니다. 공허하고 상실했죠. 하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을 채웠습니다. 이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의 강하심을 경험하면서 소망하는 삶을 살 수 있었죠. 그래서 그는 무기력하게 침대에만 있었던 사람으로 남지 않고요, 전 세계에 있는 조니와 친구들이라는 그 장애인 단체를 설립하고 전 세계에 휠체어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실제로 그 휠체어를 이렇게 공급해 줄 수 있는 중간망이 되어주는 단체를 운영하기도 하고요. 기독교 작가로서 또 이제 미국의 다양한 장애인법이 이제 설립되거나 이제 제정될 때 거기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감사는요, 여러분들의 삶을 이런 방식으로 다르게 살게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진짜 감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제대로 선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제대로 선용할 수 있게 해줘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들으면요, 이제 우리의 반응은 두 개입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졌을 때 이것이 내 소망이다, 이것이 나의 자아의 행복을 결정할 어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우린 두 가지 반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여기에 완전 집착해 버리는 거예요. 이걸 내가 어떻게 해서든 얻어내겠다라고 집착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거 내가 너무 집착했다가 파멸한 경험을 너무 많이 했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죠? 아예 거리를 두는 거죠. 돈에 대해서 돈 버는 거는 다 그 인간들 다 타락시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완전히 거리를 두게 만드는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기독교는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들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이게 무슨 말하는지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이 쓰여질 당시에는요, 초기 영지주의자들이 좀 활개치던 분위기였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 뭐냐면요, 육체의 것들은 다 쓸모없어. 육체의 것들은 아주 저급한 거야. 오직 영적인 것만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거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줄 거야라고 이제 막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야. 그리고 이제 그들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혼인과 음식물은 일종의 제휴법입니다. 칼보다 펜이 강하다. 이 말 무슨 말인지 알죠? 펜은 언론을 이야기하고 칼은 군사력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제휴법을 사용한 겁니다. 혼인은요, 성관계를 포함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음식물은요, 우리가 즐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표현하는 단어로 쓰인 것이죠. 근데 이들은 어차피 육체 것은 다 필요 없기 때문에 너희 성욕을 죽여라, 성관계하지 마라, 혼인도 하지 마라, 너희가 즐길 수 있는 모든 음식물을 좀 제해라, 절제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바울이 볼 때는 이게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주지 않으셨다고 얘기하는 거죠.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이 원래 주신 것들은 모든 게 선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진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선용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거는 하나의 설교 주제로 나와야 될 것 같아서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진짜 감사를 통해서 어떤 부분을 선용할 수 있는지 같이 고민해 주십시오. 이건 우리끼리 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가졌던 어떤 문화들이나 지금의 문화가 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게 있다면 우리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진짜 감사는요, 우리가 아까 언급했듯이요, 프리젠티즘, 지금 나의 가지고 있는 것, 지금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 그게 내 인생을 결정하고 내 행복을 결정할 거야 해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를 할 때 우리의 현재는요, 프리젠트, 선물이 되죠. 우리가 그 선물을 완전히 누릴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왜 우리가 불안한지에 대해서, 조각난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의 그 조각난 마음, 불안한 마음의 치료제가 감사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진짜 감사와 가짜 감사를 살펴봤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감사하실 때 정말 진짜 감사가 터져 나오십니까? 저는 정직하게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저는 그러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를 좀 많이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보면 가능한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 알겠는데 나는 지금 당장 내가 내 손에 쥐어진 것들이 나의 행복을 결정할 것만 같은 두려움들이 많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저는요, 대기업을 다니면서 돈을 많이 만져보기도 했고, 지금은 이제 전도사를 하면서, 그렇죠, 정반대의 지금 삶을 살고 있으니까 전 전도사가 되면 신앙이 좋아서 이 모든 것들이 다 극복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현실은 여전히 시궁창이고 우리가 이겨내야 될 것들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진짜 계속 가짜 감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삶의 자리에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근데요, 우리는 다 조각난 유리 조각 같은 사람이죠. 유리잔 같은 사람이죠. 뭔가 하나님의 평안을 담기에는요, 다 우리의 마음은 조각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우리의 이 조각난 유리잔 같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을 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한 가지 예수님이 하셨던 일화, 십자가에서 하셨던 일화를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양옆에 같이 십자가에 달렸던 두 강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음에 이 두 강도는요,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이 계속 예수님을 조롱해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 스스로 구원해봐라. 같이 조롱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계속 거듭 반복하시죠. 아버지여, 저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헬라어 시제로 보면 이것을 반복한 시제로 쓰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그것을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십자가상에서요. 그 중에 한 강도가 그 예수님의 말을 듣다가 회심한 것 같습니다. 회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강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 강도는요, 구원해달라고 말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염치가 없잖아요. 방금 전까지 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었고, 방금 전까지 나는 내가 십자가에 달린 이유도 뭔가 내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이기 때문에 천국에는 합당하지 않을 거라는 본인의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 기억이나 해달라고.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네가 나와 함께 오늘 천국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강도도요, 우리랑 마찬가지입니다. 조각난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겨우 한 조각이 예수님을 향한 마음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한 조각을 의지해서 예수님께 기댔던 거죠. 그 조각난 마음으로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없었지만 주님은 은혜로 그 조각난 깨진 유리잔 같은 그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덮어버리셨습니다. 그가 바라는 것 이상의 은혜의 파도를 그에게 주시고 은혜의 깊은 곳으로 그가 잠기게 하셨죠. 여러분, 우리 조각난 유리잔 같은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것이죠.
조각난 유리잔에 아무리 하나님의 평강을 부어든들 계속 흘러내릴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평강이 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유리잔이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완전히 잠기는 겁니다. 완전히 잠겨서 거기에 담기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분 안에서 여러분들의 그 조각난 한 조각, 예수님을 향한 그 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을 그분께로 던질 때 그분은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완전히 잠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불안한 마음, 염려하는 마음들은요, 없어질 수 있습니다.